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내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함께 보십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2년에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어떤 꿈인지, 이 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도통 모르겠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꿈으로 말미암아 이 왕은 마음에 큰 범인이 되었고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 꿈을 알려달라고 자기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 술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 또한 이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겠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사들은 왕에게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세상에는 왕이 요구하는 그것을 보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왕이 물으신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 일은 도대체가 오직 10만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사람이기에 왕이 물으시는 이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누구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왕은 매우 대노하였습니다. 매우 화가 나서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에 이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은 다 죽게 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졌고, 또한 이 명령에 의해서 다니엘도,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죽게 되는 매우 위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앞에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세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왕 느부갓네살이 있고, 또한 두 번째는 지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 술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절부터 13절까지 등장하는 이 인물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왕이든지 지혜자들이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든지 모두가 고민거리들이, 염려거리들이, 문제거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첫 번째, 왕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은 왕이었습니다. 그것도 대국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최고의 권력과 부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아무런 염려 없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느부갓네살이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뒤에 29절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이 왕에게 한 말 중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왕은 침상에서조차 평안한 단잠을 자지 못하고 장래 일을 생각할 정도로 나라의 장래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이 왕은 우리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문제거리로 염려와 걱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들, 여기 지혜자들, 박수니, 술객이니, 점장이니, 술사들이니, 이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왕이 시키시는 일이라면 항상 모든 면에 있어서 이 일들을 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대기하고 있었어야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왕의 명령이라면 어떤 황당한 일까지도 다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 자기가 꾼 그 꿈의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꿈을 알아맞추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해석까지도 하라는 이 황당한 이 명령에 대해서 이 신하들은 크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2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꿈과 해석을 말하면 선물과 상과 큰 영광까지도 줄 것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이 꿈과 해석을 알아맞히지 못하면 생명을 잃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모두의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은 지금 큰 두려움에, 큰 걱정에 이제 심하게 떨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 등장인물인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정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섬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자기의 의지와는, 자기와는 아주 무관하게 이는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이 문제로 인하여서 고민하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왕의 명령에 의하여서 자기와 자기 친구들 또한 많은 지혜자들이 죽게 될 뻔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일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제 말씀에 등장하는 이 모든 인물들은 다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문제가 여기 등장하는 등장인물들 뿐이겠습니까?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실제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등장인물들은 자신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시면서 같이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느부갓네살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문제를 풀기 위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을, 힘을 사용하였습니다. 즉 자신의 문제를 풀기 위하여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문제를 풀어주면 상을 줄 것이지만은, 그러나 자기 이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큰 벌을 주겠다고, 죽이겠다고 겁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무섭게 협박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은 이처럼 자기 권력에 의존해서 자기 힘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풀렸나요? 도리어 자기 나라 안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게 할 뻔한 그러한 살인자가 될 뻔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사람들, 박수와 술객과 점장의 술사들, 이들은 자신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했는지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왕에게 나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이것은 일단 왕에게 최선의 아부를 통하여서 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나서 이제 왕이 꾼 그 꿈의 내용을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이 기본 자료에 입각하여서 자신들이 이제 그동안 배웠던 모든 지식과 학식, 모든 지혜들을 잘 총동원하여서 통계를 만들어내고 또한 분석하여서 왕의 그 꿈을 해석해 보이겠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이처럼 이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지혜를 이제 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곧 이들은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자신이 알고 있었던, 자신이 배웠던 그 지식으로는 절대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임을 인정합니다. 곧 자신들의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바로 번쩍 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0절, 11절 말씀, 2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결코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도 해결 안 되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 여기 바벨론의 최고의 지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사람 다니엘은 어떻게 자신 앞에 닥친 이 문제를 이제 풀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17절, 18절 말씀 우리 본문을 보시면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급하게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러한 세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간절히 무릎 꿇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7절, 18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17절, 18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보 기도를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기도하자고 중보기도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친구들 또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이 죽음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 이들이 했던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이러한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함께 19절 말씀도 읽습니다.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다.
은밀한 것이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이 고민도, 박수나 술객이나 술사들의 이 모든 지혜자들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실 속에서 다니엘은 크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찬송한 내용이 그 다음 이어지는 20절부터 23절까지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을 받으셔야 할 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모든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하나님께서는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며 폐하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곧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깊고 어떤 은밀한 일도 다 나타내시며 아무리 어두운 데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아무도 몰랐던 꽁꽁 숨겨져 있었던 이 왕의 꿈도, 이 왕의 꿈의 해석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23절 말씀,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처럼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함께 중보 기도하고 있는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그 놀랍고 놀라운 감격의 찬양인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특히 중보 기도자가 함께 기도해 줌으로 더욱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곧 기도를 통하여서 함께 중보 기도 해주는 그 기도자가 있음을 통하여서 다니엘은 문제 해결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큰 기쁨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여러 종류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우리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고 계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방법입니까? 아니면 바벨론의 지혜자들, 박수나 술객이나 점쟁이나 술사들의 이 방법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니엘의 방법으로, 이 기도로,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문제를 풀어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특히 함께 기도해주는 이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발견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은밀한 깊은 것이라 할지라도 모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박수와 술객이나 술사들처럼 그러한 지혜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중보기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중보기도자가 항상 우리 옆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목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하나님을 늘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